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저를 아버지 연세는 아니시고 마치 저희 작은 아버지처럼 저를 챙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이제 또 목사님이 되셨다가 은퇴하셨는데 요즘 건강이 제가 느낌에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연락을 내내 못하고 있었는데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며칠 걸려서 자꾸 연락을 하고 좀 이제 저에게 연락처도 잘 못 알려주시고 뭐 하여간 당신에 대해서 잘 말씀을 못 하셔서 며칠 걸려서 연락을 하고 결국 이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에 만나러 제가 갈 겁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이 단정하게 이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이발하는 모습이 좀 괜찮습니까? 제가 오늘 거울 가만히 봤더니 제가 흰머리카락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발을 하는 것이 어른을 만나러 가면서 이발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인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우연히 우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응답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참 답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총리가 질문마다 엄청난 자료를 암기해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이 국가의 국정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선천적으로 언변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분이 정말 여러 가지 세상사에 대한 삶의 분별력이 매우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걱정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어째 적절한 반응이 없느냐고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 대통령보다 우리 걱정을 더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그 국회의원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국무총리 들어가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군가 미국에서 나온 문건을 가지고 우리 정부 공격을 하니까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국무총리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너무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보면 제가 느낀 것은 마치 이렇게 학생들이 뭘 잘 모르고 질문한 것을 하나하나 고쳐주고 이제 질문 다 끝내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 질문하는 학생들을 고쳐주는 교사 같았습니다. 그 분별력이 대단했습니다.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좀 어른들은 나이가 좀 들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런 분별력을 좀 키우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교수가 되어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 교수들도 좀 잘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똑똑하고 잘난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 교수들이 교수 정도 하는 사람답게 세상을 꿰뚫는 눈도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목사는 아니고 교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알고요. 또 오늘날 세계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꽤 수준 높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현실을 살아내는 방법이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적당한 무게를 실어서 참 잘 말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교수들의 어떤 주제가 있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이 간담회가 끝나기까지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똑똑한 분들 말을 잘하니까 저는 끼어가지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이 가까워서 제 나름의 이야기를 한마디 정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저의 한마디 하는 그 말의 내용도 뭔가 하면 요약하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면에서 분별을 잘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막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나의 뭐 선입관계가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럴 때는 말입니다. 분별이 없어지기 마련인데, 분별이 이렇게 없어지면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사에 어떤 상황에서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안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아이를 키워야 돼, 저런 아이를 키워야 돼, 그런 이야기 무수히 많이 듣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을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굉장히 분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분별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아름다운 감정이 있기 때문이지만은, 감정이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든 능력,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분별을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순간적인 분별력도 켜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네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시대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 없는 말을, 그래서 분별이 없어서 분별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분별이 없으면 공동체가 늘 힘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요즘 무척 많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반성하는 것이, 제가 젊은 날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지 못한 것은 참 분별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들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 성경 공부는 아직 판별이 나진 않았지만 잘 출발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또 작년부들이 시작한 큐티 나눔은 우리 교회가 함께 분별이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비가 새서 4층 그 점핑몬스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변상을 하겠다는 말을 할까 말까, 변상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덜컥 물어달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변상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들지가 않고 제 이미지는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분별력이 있는 그런 말이 된 셈입니다. 내가 또 지난주에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 가금물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까딱하면 분별 없는 짓이 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분별 있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소나기가 세차게 때렸는데 비가 전혀 안 새더라고요. 내년 여름 제가 비를 하루 종일 한번 때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상당히 잘 넘어갔다는 생각에 분별 있는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하는 크게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들까지 늘 삶에서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요. 이게 제가 요즘 발견한 이 분별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분별력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 뭔가 분별력이 없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한 1년 동안 분별력을 연습을 했더니 제가 분별력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력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목에 가시처럼 이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내 분별력이 어떠한가. 그래서 제 자신도 분별력을 찾아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분별을 찾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매우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제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꽤 착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분별력이 없고, 또 어떤 부분은 매우 뭔가 영리하게 잘 대처한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분별력은 없고,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전체를 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참 할 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56절에, 오늘 본문 56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이 말씀 하셨거든요. 왜 너희가 기사는 분별하면,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 날씨도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른들은 보면 구름을 딱 보고, 제가 보기엔 저 구름 보면 비가 올 것 같은데, 어떤 저런 구름 비 안 와. 그러면 정말로 비가 안 오더라고요. 우리 기상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기상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서도 분별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1989년 3월 25일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에 갔던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날 저녁에 이게 그 통일이라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붙들려 갈지도 모르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89년 3월 25일 날 저녁 텔레비전 방송에 김일성 옆에 문 목사님이 떡 서 계신 그 화면이 나와서 정말 온 나라에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진보를 주장했던 제 후배들도 막 문 목사님이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막 나쁘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입장이 다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통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그런 분별력은 그 시대에 이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는 분별력이었습니다. 대단했죠. 대단한 분별력이었습니다. 물론 반대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떤 문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을 제가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미투 시인으로 유명해진 최열미 시인의 시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참 제 가슴 탁 와서 닿았는데, 이렇게 제가 여성으로서 그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아무나 가지 못하는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홍대 또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또 시인으로 등단하고, 시인으로서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성으로서 당했던 억울한, 그리고 여전히 뭔가 좀 원하는 만큼 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을 담아서 짧게 글에서는 이렇게 글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렇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다만 이 햇살 안에 오래 서 있고 싶다. 이렇게 짧은 글귀를 한번 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도 없이 무모하게 햇살이 좋으니까 여기 서 있고 싶다는, 어찌 보면 아주 분별력이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햇살은, 지금 나에게 어떤 햇살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햇살이 비추는, 이 햇살은 내가 미래를 접어두고라도 내가 이 햇살을 누리고 싶다는 그 나름의 독특한 분별력이었습니다. 분별력의 모양은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별력이 있는 인격이 되어야, 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끝날 거라고 봅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여러분, 지금 제 자신이에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거보다 더 간절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 분별력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혹은 엘리베이터를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전단 배너 서 있는 거 봤습니까? 우리 동네 선한이웃, 그렇게 써놓은 거 보셨습니까? 우리 동네 선한이웃 예본교회라고 제가 1층 현관에 세워뒀습니다. 현재는 이만큼이 제가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죠. 그 짧은 작은 자리에다가 무슨 말을 쓸까? 제 분별력.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큐티 나눔이 그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한 분별력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선봉에 서고 앞장서고 노래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고 또 함께 애쓰고 함께 열정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인기를 쏟아놓는 가운데 분별력을 얻고 교회도 그런 가운데 저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시대나 인간에 관한 분별력을 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빨리 좀 더 끈끈하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끈끈하게 사랑했으면. 그리고 또 제가 주섬주섬 이야기해보면 노방전도 같은,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시작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노방전도 같은 바깥을 향해서 좀 공격적인 전도라고 말하는데 공격적이라는 말은 좋지는 않은데 적극적인 전도를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아이 하나 만나가지고 나는 이 5층에 있는 예봉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가 알아요. 전에 목사님 나와서 홍보했잖아요. 그 애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애가 보면 교회 다니면 전도라는 말 하는데 홍보한다고 초등학교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적극적인 전도를 저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떻게든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부활까지를 관통하는 깨달음으로 우리는 착한 신자로서 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분별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뭔가 2%가 부족하다. 제가 이 분별력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너무 교회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여러분 삶이 어려운 그런 설교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이야기만 하고 죄송합니다만 오늘만 제가 이렇게 좀 설교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분별력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는 것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 분별력을 어떻게 배울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에다가 발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 이하로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이어지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의 베드로 사도의 태도를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도 고려하고 함부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다고 함부로 막 나대면서 이방인들은 바보가고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래도 또 이방인 신자들은 또 마침내는 받아들이면서 그 이방인 신자들도 고려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력도 고려하는, 얼마나 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적절한 활동이고 이것이 얼마나 분별력 있는 활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을 힘입어서 굉장히 그의 분별력이 일취월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 사도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분별력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분별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인생 준비에 대한 생각도 났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어린 신자들도 이 이야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우리 인생의 경험이 제가 이번에 이게 분별력이라는 걸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오늘 아침까지 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경험이 결국은 쌓여진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기보다도 그렇게 종합할 수 있는, 쌓여진다. 인생의 경험이 쌓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이전부터 시작한 공부의 내용들은 반드시 쌓여집니다. 또 젊어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갈고 닦고 한 그 생활의 능력도 결국은 저는 쌓인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생활의 능력이라는 것, 쌓여질 것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굉장히 반성하고 있거든요. 생활의 능력도 쌓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쌓이는 것이다.
잘 쌓여야 하는 거지. 물론 쌓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바울 사도를 막 때려버리시듯이 이렇게 쌓이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천둥처럼 주시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꾸준히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린 시절부터 혹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 저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분별하고 있는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별력에 대해서 그래서 분별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여간 작을지라도 쌓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생활의 능력도 믿음도 쌓이는 것이니까 잘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기도 쓰시고요. 일기도 쓰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기록하시고 때로는 되더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인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토막토막 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각 지체들의 삶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도달했다.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주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 교회 일에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혹은 또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다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모든 것을 합쳐서 분별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지난 주일 제가 큐티 이야기 잡고 지난 주일날 그 큐티 큐티 나눔이 끝난 다음에 제가 큐티를 나누고 요즘 그 한 몇 번의 큐티를 나누고 나는데 큐티를 나누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큐티를 나누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을 느꼈는데 단지 기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큐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뭔가는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진지하게 함으로써 점점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제서 이런 훈련을 하게 된 것은 너무 분별력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라도 시작한 것은 분별력이 또 조금이라도 생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별력인데 우리가 시대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 시대에는 후간에 못하는 시대에 대하여서 또 교회에 대하여서 또 믿음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 정말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묵상을 제대로 올렸다가 못 올렸다가 그러긴 하지만 제가 될 수 있는 한 제가 올리거든요. 그걸 좀 올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쓰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보시다 보면 그걸 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는 제가 이제 가까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좀 일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분별력 이렇게 해서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신속히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원교회 이 공동체가 좀 더 생산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슴 철렁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57절 말씀도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이 철렁하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별의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뭔가 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옆에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거 제일 행복한 일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아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묻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근데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 판단해.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분별해서 내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예수께서 너무너무 바라신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제가 충격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인사이트, 통찰을 얻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먹도록 이런 생각을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분별을 해가지고 내 스스로 분별하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걸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교수회의나 이런 데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한 제가 말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이제 교수 간담회 거기서도 별로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 어떤 교수가 좀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로 잡는 말을 하더라고. 저 나름대로 분별 혹시 그런 말을 했다가 남에게 핀잔을 들을지라도 내 스스로 해야 돼. 내 스스로 판단해야 돼. 왜 스스로 어찌하여 옳은 것이 있는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이 분별력에 관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강하게 너 스스로 분별해라. 너 스스로 분별해라. 그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주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 제 어릴 때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데, 아버지께서 제게 심부름을 시키셔서, 제 창의력을 따라서 뭔가 물건을 하나 사오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가게에 가고, 그 가게 주인, 그 아줌마한테 이것도 보여달라고, 저것도 보여달라고, 그 가게에 있는 그 아버지가 사오라는 물건의 모든 종류를 다 보고 난 뒤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그냥 집어넣더라. 그런 얘기였어요. 너무 그 결정장애라고 그러죠. 결정장애라는 말. 제가 그런 뭔가 스스로 판단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로 태어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닥달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진땀이 납니다. 그런 심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도 오늘의 이 본문을 자꾸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2주간에 걸쳐 설교를 하니까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하나였는데 이 분별력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분별력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 분별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6절에는 어찌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57절에는 어떻게 너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서 분간하라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네가 분별하려고 하고 그 판단하려고 하고 그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내가 그 판단력과 분별력을 줄 텐데 너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늘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것인지 분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가기만 간다면 그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큰 것을 딱 던져주면 저도 좋겠죠. 오늘 막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큰 분별을 딱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서 분별력이 한 가닥씩 여러분 삶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길이 한 번에 큰 거 툭 떨어져가지고 막 우리의 삶이 확 바뀌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었고 우리가 한 가닥씩 이렇게 한 가닥 오는 그걸 가닥 모아서 우리의 그 인생의 실을 쌓아가지고 배도 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한 가닥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로 분별하고 또 내일은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
잘 분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내일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가닥이 한 가닥 모아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런 어떤 실도 만들고 배도 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방향을 확 바꿔서 분별력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살면서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주의를 하자고 하면 좀 전 말씀대로 분별력이 한 가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분별력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한 가닥씩 일어나서 겨우겨우 얻어낸 그런 분별력을 일부에 무너뜨리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겨우 쌓아놓은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그렇게 이렇게 쌓아놓은 분별력을 일부에 무너뜨리는 그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죄악의 마음을 뺏기는 것. 죄에 대하여 마음을 뺏기는 것. 죄의 마음을 뺏기면 마음이 정말 갈 길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영화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화들, 드라마들 그런 거 참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렵게 한 가닥씩 쌓아놓은 그런 무엇을 이렇게 악을 뭔가 그 욕심이 지나쳐서 악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 거 특히 그 연극 같은 건 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죄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죄가 침범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분별력을 일부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분별력을 쌓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 가서 우리는 분별력 회복을 위해서 또 긴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죄에 이끌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 가닥 잘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겨우겨우 한 가닥 모아놓은 것을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에 탐닉하는,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답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대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런 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쉽지 않았지만 큐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큐티에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큐티라는 한 가지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큐티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그렇게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큐티를 하다가 구약 성경을 꼭 읽어야 할 이유를 크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선지자는 요즘 우리가 에스겔 읽었는데 오늘부터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목요일 날 내용이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화려함과 장대함을 묘사할 때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애굽의 화려함은 하나님 동산의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천국보다 더 낫다는 듯이 혹은 에덴 동산보다 더 낫다는 듯이 그렇게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신 오기 전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런 말까지 성경에 적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나무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그렇게 빼어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세가 대단한 것을 일단 성경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이 아무리 그렇게 대단하고 그 자체만으로 에덴 동산을 능가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위세조차 아무것도 아니고 애굽이든 아수르든 자신의 악행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리고 뭐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고 장대하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표지가 아니라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리고 용서하심과 진물하심이 분별의 지상 가장 상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실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설교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중간 내용을 좀 뛰어넘어서 결론적인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불을 던졌습니다. 말씀의 불을 던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는 그 시기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말씀의 불을 던지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 불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람들에게 던진 불과 예수님에게 죽음이 올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분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구속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몸을 다 바치신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의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별력이라는 것을 짧게 이렇게 요약해요. 막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감정은 아름답지만 그래도 감정에 휘둘리지는 맙시다. 또 우리가 나에게 뛰어난 이성이 있다고 남들 앞에서 차갑게 굴지 맙시다. 공부도 생활의 능력도 믿음도 싸우면서 살아야 하겠어. 싸우면서 삽시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분별의 지혜를 위하여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불덩어리처럼 가지고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 제가 설교 우리 홈페이지 올라가니까 설교 7가지 질서도 없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앞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을 그래도 분별력을 정리한 한 예로 보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또 큐티 가운데서 분별력을 쌓아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